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것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 그죠? 처음 읽어보는 말씀 아니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가난하면 들어갑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가난한 사람 들어가기가 쉽다.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집도 없거든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된 게 있냐? 없습니다. 우리 식구에 누구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난한 축에 들어가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갈 수 있겠네.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 이 모임,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러워. 나는 걱정이야. 왜? 너무 부자여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남을 지적하시는데 있습니까? 아유, 좀 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우리 이 공동체에도 목사님, 나 오늘 이 말씀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데요. 왜요? 부자여서. 이런 사람 좀 많으면 좋겠어. 많으면 좋겠어요. 부자여서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제가 들으려니까 목사님 상당히 거부감 드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였으면 좋겠어요. 다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잠언, 예수님의 잠언의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 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앞에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를 봐야 돼. 앞에 이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떤 한 청년이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청년이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절박함이 있겠죠. 그 달려왔다는 굉장히 어떤 뭔가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절박감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었던 소문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 자기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 청년만의 물음이 아니죠. 우리 정확하게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오늘 딱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생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예. 영생. 예?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랬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예. 자, 영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영생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제가 읽을게요. 조엔 아이오니오스. 조엔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에에서 왔거든. 조에. 조에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오니오스는 뭐냐? 오는 시대를 말해요. 요걸 이제 잘 아죠. 오는 시대. 오는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처음부터 오해하냐면, 틀린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단순한 우리 이 생물학적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영혼은 불멸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영혼 불멸은 당시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 신구약은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다. 양적인 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실 신비한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이 물은 내용이 어떻게 영생이 뭡니까? 이래 물었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그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생,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에, 오는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 준수를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지. 그러니까 잘하고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가지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오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지. 그래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물은 겁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나름 직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다음에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율법을 지켰냐? 특히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이런 거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거 다 지킨 건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는 다 어릴 적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그 말은 어릴 적부터 내가 지켰다 이 말은 이만하면 내 된 사람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말이에요. 말은 점잖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나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틀리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아주 참 열심히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고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그 예배 안 빠지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나 지금 뭐 간음도 안 하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쭉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왜 근심하고 슬퍼했을까요? 네? 다 팔아라 그랬어요. 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재물이 많은데 그거 나눠주고 와라. 그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오는 시대에 자기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그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걸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삶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관원이니까 모자라는 게 없는 삶이에요. 괜찮아. 아주 좋아. 근데 오는 세대에 지금 말고 오는 세대를 믿고 유대인들은 오는 세대를 믿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세대가 올 거라는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청년도 기다렸던 거야. 기다리고 있는 세대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이것만 가지고 되냐? 그 세대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뭐냐를 물었는데 주님은 있는 걸 가지고 다 팔고 오라 그랬거든요. 이 청년은 본래 다 있으니까 다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뭐만 있으면 돼요. 올 세대에 그 생명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야. 너무 좋아. 그 영생이 자기는 있으니까 지금 많이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주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게 배경이에요.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얘들아 24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천국 가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많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 나눠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베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이대로만 해도 충분하다, 안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죠? 할 수 없어. 안 돼.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아까 집사님도 물었는데 낙타하고 바늘기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는데, 이 낙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문에는 큰 마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이제 해가 지면 그 큰 문을 닫아요. 그러면 문을 닫았는데도 사람들이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쪽문. 근데 쪽문은 작으니까 큰 짐승들이 드나들 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쪽문은. 그래서 그 낙타가 짐을 많이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싣고 온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 무릎을 꿇려가지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 그 쪽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자기가 많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좀 가벼워지면 짐을 내려놓은 낙타가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학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낙타라고도 번역하고 약대라고도 번역하지만 이걸 헬라어로는 카메로스예요. 카메로스. 우리가 낙타를 영어로 카멜이라 하죠. 이 카메로스에서 왔어요. 카메로스. 낙타는 카메로스고 약대 낙타가 카메로스고, 밧줄이라고, 밧줄 굵은 밧줄 있잖아요. 이 밧줄이 가밀로스입니다. 잘 가밀로스 비슷하죠. 이 카멜 할 때 이를 아이로, 아이인데 본래 아이인데 이로서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라고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본래는 뭔데? 밧줄인데, 카밀로스인데. 바늘귀를 밧줄로 좀 바늘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밧줄을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밀로스의 오타라는 거예요. 카멜로스.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는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을 낙타라고 사람들이 여겼고 가장 작은 구멍을 바늘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성문의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낙타에 짐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밧줄이라고 그 번역을 해서 밧줄이 좀 큰 바늘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밧줄이 얼마나 좀 굵은 밧줄도 있고 작은 밧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불가능해요. 낙타를 아무리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바늘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바늘 그러면 그렇게 낙타가 통과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그 바늘을 가지고 어디 있을 거예요? 뭘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기 의 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는 오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렇게 어려운 건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그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그 생명을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어렵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앞에 나오는, 읽진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배경되는 얘기 말씀드려요. 이 부자 청년 정도면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일단 관원이고, 네? 부자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돈 많겠다,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겠다, 거기다가 율법도 잘 지키겠다,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 정도 하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소위 성공하신 분들이 그 목사님 사역에 많이 도와주고 해외 선교하는데 교회로부터 도움 받지 않고, 그런 개인이, 괜찮게 성공한 개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선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목사님 필요한 거 교회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다 얘기하면 그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다 해야 되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랬다 하잖아.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십억 되는 거를 혼자서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당회에 통과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하자. 또 통과되면 그거 다 나중에 다 영수증 해가지고
또 감사받아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아시니까 그분은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당에 얘기도 하지 말고 내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해요.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 괜찮은 청년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사역하고 쫓아다니면 괜찮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팔고 날 쫓아라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부자가 누구냐? 요즘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시대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 야, 저 사람 참 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어느 정도 한 100억 정도 현금으로 100억 있으면 됩니까? 부자예요? 아니, 생각하는 부자 얼마예요? 나 알기는 알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통장에 한 2억 3억만 있으면 자기는 걱정 없다는 집사님도 있어. 2억 3억 약하죠? 2, 3억 있으면 자기는 한 60대 이후에는 먹고 살려나? 그것도 모르겠네. 부자라는 소리는 못 듣지. 그죠? 어쨌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부동산이 많거나 현금이 많거나.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되면 부자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지만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부동산이 많아도 뭐 부자일 수 있고 자식이 많아도 뭐예요? 자식 부자. 마음이 쓸 때 많은 사람, 마음이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은 막 마음으로 많이 쓰는 뭐 부자예요? 마음 부자예요, 마음 부자. 부자는 뭐냐면 무엇인가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가 이 정도만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안정돼. 미래가 보장이 되고 노후 걱정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으로 뭔가 자기 마음을 채운 부자예요. 또 다른 걸로 명예 나는 이 정도 명예. 그래서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명예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아니 자기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은 돈은 없는 사람인데 돈은 없는데 명예가 아주 막 모든 사람들이 칭송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명예로 부자죠. 그걸로 채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어 나는 이 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든 무엇으로 채우고 있든지 그 채우고 있는 게 많은 사람, 주님 이외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는 그 상태가 부자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인 사람은 그것을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예수님을 좇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얼마를 나누고 베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억을 가졌냐 20억을 가졌냐 100억을 가졌냐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만 있으면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뜻 못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재물에 뭐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이런 재물에 한번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뭐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눈이 곧 가면 부인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재물이 많으면 엄청 여러분에게 그 많은 만큼 다 되돌려 줄 것 같죠? 같이 나눌 것 같죠?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누고 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재물만 눈에 꽂혀가지고 재물에 눈이 꽂혀가 재물만 보는 사람은 다른 거 못 본다니까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뭐 제가 정확하게 기사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죽이는 남자 있었죠. 젊은 사람. 그런 거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그거에 한번 꽂히잖아요.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게 보이고 그것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주변은 다 희미하게 보여요. 어슴푸레 보입니다. 심지어는 못 봐요. 안 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쓰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가난한 다 아까 기준 없다 그러죠. 부자도 기준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습니다. 쓰는 만큼 내 거예요. 부자가. 쓰는 만큼만 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 아니라 그게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그게 내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진 뷔페의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 그 뷔페에 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다 먹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다 먹으라고 허용이 돼 있는 거지만 다 내 거예요. 내가 계산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 거는 어느 만큼입니까?
요만큼인데 내가 먹은 만큼만 뭐예요? 내 거지. 그 많은 것 중에 내 거는 내가 먹은 그날 가서 먹은 것만 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부자는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그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베풀고 나눠준 거 그것만 누구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 소유한 게 내 게 아니라 억지로 하면 안 돼. 대신에 억지로 한 거는 베푼 게 아니고 빼앗긴 겁니다. 억지로 했으니까 빼앗긴 거지. 안 주고 싶은데 준 거예요. 안 나누고 싶은데 나눠준 겁니다. 이거는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빼앗긴 거예요. 너희들 그저 받았으니,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랬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인용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기억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준 만큼만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쳤다면 바친 그것만큼 내가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00억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100억 부자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이웃들에게 베풀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얼마를 바쳤다면 그만큼 부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부자가 뭐냐 하면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는 부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르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게 내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소유했든지 하나님 가진 것으로 배부를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는 그런 부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그 10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나눠준 자는, 베푼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오는 세대에 주실 그 영생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믿으세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못 믿은 거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들에게 줘라. 그러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을 갖고 싶다면, 좋아요, 주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주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따라야지. 그렇게 못했어요. 걱정하고 슬퍼하며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 내가 정말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세대, 하나님의 오는 그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원한다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경건으로 안 됩니다. 내 가진 것으로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요즘 말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해도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부자로 살아갈 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뭐예요? 바늘귀죠, 바늘귀. 통로예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바늘귀는 낙타도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네? 내가 내려놓는 거, 베푸는 거,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는 거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였어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돼. 지금 이 청년의 잘못된 게 바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그랬거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언가를 주님 앞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게 되겠냐면 적재적소에 내가 가진 거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눠지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 무엇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으로 뭐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 부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부자라 되라는 거예요. 재물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시선이 가 있는 그 하나님 부자가 되어질 때 불가능에 가는 낙타가 어디로 지나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바늘기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지.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입니까? 그 계산될 때가 많아요. 이제 이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 노후가 준비된지 이게 참 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좀 뭐 몇 억이라도 딱 통장에 잔고 있으면 계산 딱 해보면 요 정도면 내 노후 되겠네. 한 85세까지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살겠네. 그 이외에야 아파봐야 아프면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니지. 내가 85세까지는 그래도 경제 활동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장 잔고 여러분 그거 의지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참 쌓고 계시는 경력입니까? 건강이세요? 나는 없지만 그동안에 많이 베풀고 섬기고 살았으니까 그거 있으면 되지 하고 그거 의지하고 있습니까? 학벌이에요, 학벌?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무 구원을 얻는데 오는 세대에 영생을 얻는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 있다 없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얻는 그 영생을 얻는 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거 하나 먼저 바라보고 그게 바늘귀인 줄 알고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바늘귀예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바늘귀,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불가능한 건데 주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1억 부자일 수도 있고 2억 부자일 수도 있고 10억 부자도 되고 100억 수백억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직이로서 여기셔야 돼요. 정직이 내 게 아니고 주인님은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써야 돼. 주인의 뜻에 따라. 그러면 쓰는 것만 뭐다? 내 거다. 내가 쓴 것만 지금까지 쓴 것만 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쓰신 것만 여러분 거예요. 썼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썼으니까 내 걸로 내가 쓴 거고 가지고 있는 거는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것처럼 부자가 아무리 창고에 많이 모아놔도 그 생명 가져가면 끝나는 건데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는 하나님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이고, 그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님께 교우들은 영생을 사모하시되 오는 시대에 주실 그 하나님 생명을 사모하는 그 살아가시되 다른 것으로는 그 생명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불가능의 가능성이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여러분들 그거 통과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아니 지금 이 땅에서 그 삶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오는 세대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그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신 것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진정한 나의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